마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사도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죽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12사도의 한 이름으로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바울 앞에 사도라고 하는 말을 빼지 않고 우리가 바울 사도 또는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12제자 아닌데 어떻게 당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합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근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자, 화면에 안 나오니까 성경을 찾아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택함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되 왔다 갔다 예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 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습을 기록했다 해서 성령행전,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발전하는 모습을 기록했다고 해서 교회행전. 그래서 사도 또 성령 교회, 이것은 사도행전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목격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아,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무덤에 묻히시면 아, 예수님께서 묻히셨구나, 그렇다면 3일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찾아가서 부활의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 무덤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두 천사가 말해주는데 제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믿었어야죠. 아, 천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부활하셨구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심스러운 제자들 예수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정말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화면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아마 영상에 하시는 분이 좀 자,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정말 꼭 주고 싶은, 꼭 드려야 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돼서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마지막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만큼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꼭 필요하고 제자들에게 정말 이 성령이 복이 되고 제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당부한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오직 관심하고 있는 것이 나라의 회복이에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예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독립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온전히 나라의 회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잘 들려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귓전으로 자꾸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성령이 임재하셔야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고, 성령이 임재하셔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이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이 임재하셔야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수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에서 여기 떠도는 이 물이 생수일지라도, 이 물이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수로 바꿔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임재예요.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빵이
그 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빵이 거룩한 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필요성인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일교회에 임재하시되 모든 공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예배 시간 순간순간 모두 우리의 호흡 하나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봉사가 되어지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그들은 다른 말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도 나는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관심 없이 지나가면요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관심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에 집중해가지고 길을 나가다가 파란불인데 빨간불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운전하다가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신호등이 제대로 안 보이고 차선이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고 뛰어드는 사람 지나가는 차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십자가,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말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돼요. 강단에 꽃을 보러 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옷을 패션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요. 왜 사람에게 집중합니까? 오늘 마당에 나왔더니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참으로 성령이 약한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치도 태풍이 불어도 우리가 믿음을 바로 써야 되고 말씀 안에 바로 써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돼요. 제자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두고 말씀에 두고 성령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 갖게 된 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믿음이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성령이 열매를 맺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는데 성령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 첫 번째로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을 삼고 그 아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죽했으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고 증오의 마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녹여내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증오로 차 있어. 내 마음이 미움으로 차 있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내 감정, 내 마음, 내 스스로 다 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주장해 주셔야,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기쁨. 성령 충만함에 정말 큰 특징이 뭐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내 몸이 아파도 기쁘고 내가 가난해도 기쁠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기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시는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이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 그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사랑의 마음, 기쁨이 생기고, 화평. 이건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그냥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이건요 성령께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아주 기쁨, 평안, 이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계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 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래 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또 성령에 충만하면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비. 이 자비가 뭐냐? 친절입니다. 친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도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옆에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 맨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형이 오는데 적으로 합니다. 나를 해할 자로 합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딱 가니까 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듯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해야 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도와준 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보이는 형제를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옆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쳐다보면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으로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요 착하게 돼요.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하게 되는데, 충성은 이 신실함이래요. 신실하게 아주 진실하고 모둠에서 아주 성실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온유하게 됩니다. 이 온유는요 그냥 부드럽고, 그것이 온유가 아니야.
사자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맹수 같은,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도 온유해지게 되면 길들여진 가축처럼, 양처럼 아주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담대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칼이 있잖아요. 칼을 칼집에 꽂아 있을 때 이것이 무기예요. 근데 쫙 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능력을 딱 부여하고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 돼야지 함부로 빼가지고 막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에 절제, 말에 절제, 행동에 절제, 생활에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는데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막 표적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막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쥐고 낫는다. 믿음의 사람에게 따라오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여러분에게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증인이 됩니다. 증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망연자실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주선 발사할 때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식간에 올라가셨을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 천사가 말하기를 뭘 이렇게 쳐다보느냐? 그래요. 뭘 쳐다보느냐 이걸.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말씀대로 묻히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남아있는데 그건 뭡니까? 다시 오시리라. 파루시아,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낮인데 저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밤입니다. 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기 오시면 우리는 지금 낮에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못 보는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모든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회 그
두 분 돌아가셨잖아요. 임점순 권사님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앞전 돌아가셨는데, 그분 우리 어느 권사님 이야기 들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그분이 너무 놀라워서 그 옆에 있었는데, 우리 임점순 권사님이 꽃길을 다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이 성경 말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진리다 비진리다를 떠나서, 그러나 그 권사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정말 보여요. 그리고 거짓말 할 줄 아니잖아요. 꽃길을 쫙.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 그 따님들 이야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방언기도 하시고 가셨다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앞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그 예배 참석하시면서 아주 쇠잔한 모습으로 계시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벌써 몇 년 되셨습니다. 우리 이기녀 권사님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기 시간에 그분이 아주 그냥 뭐 돌아가시려고 모든 가족도 다 모아놓고 준비했는데, 그분이 꿈인지 뭔지 모르지만 영감님 저 강건편에 계시면서 자네는 좀 있다 오소. 그 이야기 듣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하나님 나라,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간 이근덕 성도님, 정말 오늘 따님이 경도 광주에 사시는데 오늘 인사차 오신 줄 아는데 사위하고, 그분은요 지난 겨울에 오셨는데, 겨울 때 오셨는데 짧은 시간 속에서 오시자마자 헌금을 시작하시는데, 그 옆에 사람들 다 놀란 거, 이분이 돈도 없을 텐데 왜 그 헌금을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막 헌금 하시는 거예요. 헌금 안 하셔도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저 뭡니까 대순진리에 빠지고 재산을 다 바친 사람도 있는데 이까지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셨네. 그리고 짧은, 보통 1년 돼야 세례를 받는 것인데 1년 시간에 몇 달 됐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억지로 그날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그분이 이렇게 세례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지는 거룩한 세례, 그리고 남은 생애를 정말 그 짧은 생애지만은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이렇게 하실 수가. 세례 문답 준비도 열심히 하셨고 세례 받을 때도 성실하게 하셨고. 네,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따님 딱 혼자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만약에 몸져 누워서 몇 년씩 그렇게 계셨으면 어찌할 뻔했을까. 참 복 있게 돌아가셨다. 예수 잘 믿고 짧은 만남 긴 영혼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짧은 생애지만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좋은 날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장례식을 잘 모셔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하느냐? 믿음으로. 또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어. 주님은 언제 오실지라도 오늘 때와 시간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지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건 분명히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 권한에만 있는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계시를 통해서 보았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입이요, 이단이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막 한다고 하면서 그날을 뭐 때를 알려주겠다, 뭐 어느 곳에 모이면 그곳에 들림 받겠다, 전부 다 사입이, 전부 다 거짓말. 오늘 이 시대 속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을 정말 이단으로 그들을 삶을 흐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우리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알 바는 뭐냐? 성령 받고 믿음 안에 바로 서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의 존재성의 의미, 목회자가 존재성의 의미, 성도와 직분자들 모든 기관의 존재성의 의미가 복음 전파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사명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해야 될 것은 성령이요,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요,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교회요,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